그게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데, 느헤미야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를 기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 그 은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그 은혜가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보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발견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지난주부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더 큰 것을 주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마중물입니다.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을 보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의롭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그 총 4가지에 대한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느헤미야 9장에 보면 가장 첫 번째 뭘 얘기를 하냐니까 홍해 바다 앞에서 주신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까지 나오죠. 이 홍해가 출애굽을 하는데 걸림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디딤돌이다. 그게 은혜의 주된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 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광야 때는 고생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지난주 말씀했지 기억하십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기 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이러면요 죽음의 땅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딱 기준이 그거죠. 광야라는 땅의 기준이 말씀이 기준이 된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사냐 죽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거 들으셨죠? 그게 신명기 8장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하여 광야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이루셨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뭘 얘기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게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은혜를 얘기를 할 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주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는 어떤 단어였냐? 자기 소견대로. 어떤 소견이냐? 여기였습니다. 그전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근데 사사시대는요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다고요. 그죠?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의 유대 전승에 보면 미드라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나라 치면 구전동화 이런 것처럼 성경에 하나님께서 구약성경과 구약성경에 있었던 그 내용 비슷한 게 구전으로 내려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미드라시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참고를 합니다. 왜냐하니까 그 출애굽에 있었을 때 이런 일들을 하니까요. 모세가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 소견을 묻고 하나님께 인도를 받았던 장면이 나오냐니까 참고할 만은 하겠죠. 믿어야 될 건 아니겠지만 성막의 기구를 만들 때 보면 그 금초대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그렇게 만들기 힘들었대요. 실제로 이걸 재현한 걸 보면 굉장히 정교합니다. 그 금초대가. 이걸 모세가 어떻게 만들었겠냐? 못 만들겠다고 했답니다. 하나님 앞에. 도저히 이게 기술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그래요. 쇠를 용광로에 집어넣어라. 금을. 그죠? 집어넣겠죠. 그럼 벌벌 끓을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대요. 모세에게. 그걸 손으로 집어넣어 그 금을 다시 건져내라. 이 말이 됩니까? 근데 모세가 그대로 했대요. 그랬더니 금 촛대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드라시는. 그게 진짜냐 아닌지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구 소견대로 했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근데 이 주인을 바꾸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느헤미야 9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는 이 은혜를 베푸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인봉을 하죠. 그게 오늘 1부 때 들었던 얘기고요.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난 다음에 맹세를 3가지를 합니다. 그 3가지 맹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그 내용이 28절에서 39절까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27절까지는 맹세에 참여했던 명단이 84명의 명단이 쭉 이렇게 나온다고 되어 있죠. 이 사람들은 가장 첫 번째가 뭐냐니까 우선은 구원받은 사람이 확실하고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고요. 고린도서 5장 17절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죠? 하나님이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구별하셨다는 말을 좀 다른 말로 말하면 경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구별했다라는 것은. 그죠? 혹시 이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좀 제가 꼭 추천해 주고 싶은 책이 그 원제목은 바운더리스라는 책인데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 기독교인 이런 책이 있습니다. 그 이 책이 제가 알기로는 저쪽에 말레이시아나 베트남 이런 신학교에서는 주 교재로 쓰이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정확한 경계가 있어야 영적인 성장, 삶의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울타리를 친다고 그러죠. 하나님은 분명히 에덴 동산에서 경계를 주셨습니다. 모든 동산의 것을 다 먹되 이 선악과는 먹지 마라. 이 경계를 넘어선 게 죄입니다. 그죠? 그래서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가 명확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인지 저게 복음인지 이게 하나님 계시인지 아닌지 헷갈린다. 경계가 불투명한 거거든요. 복음을 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경계가 명확해진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를 말씀을 주신 게 그 알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 주신 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우상숭배가 죄인 줄 몰랐다고요. 왜냐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뭐냐면 하나님도 믿고 이것도 믿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뭐라고요? 죄라고 분명히 명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우리는 난 말씀 들어요, 믿어요 라고 하면서 다른 소망, 다른 방법을 찾고 있죠. 그거 죄입니다. 근데 이게 죄라고 안 느껴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에게. 왜냐? 그 경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무너진지도 모르고 되거든요. 경계가 명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책 진짜 좋은, 나온 지 좀 한 20-30년 됐을걸요. 제 신학생 때 읽었던 책이니까 그 책 꼭 한번 참고해 볼 필요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성도는 무슨 말이죠?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구별됐다는 말은 말씀이 경계다,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것은 당장 세상에서 불편하게 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경계는 말씀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 하는 것은 그 경계를 내가 명확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어쩌면 당연한 관례처럼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명확한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신 겁니다.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길 넘어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죠? 그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면 당장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조금 부끄러운 얘기고요. 요새는 뭐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또 사라져야 되고요. 지금 많은 목회자들 사이에서 알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강남이라든지 이렇게 부유한 지역에 사는 성도들 지역에서 담당을 하는 목회자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 뭐 몇 년 하면 차가 바뀌고 몇 년 하면 집이 바뀐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니까 뭐가 얻어지는 게 있다라는 거거든요. 왜냐니까 신방을 가면 뭘 자꾸 챙겨주니까요.
그죠? 그게 어쩌면 당연한 관례처럼 돼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문화가 없죠. 왜냐, 그런 문화를 만들기 진짜 원치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 부목사 때 제가 큰 게 부목사로 있었으니까 신방을 할 일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꼭 신방을 좀 참여를 해봐야 되는 성도가 있었어요. 가겠다 하니까 이분이 너무 이상하리만큼 굳고 부인을 하는 거예요. 사용을 하고. 아, 괜찮다고, 괜찮다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목사님이 오셨을 때 챙겨드릴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서 거절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되게 좀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분한테는 이렇게 돼 있구나. 꼭 뭐랄까요? 좀 안 좋게 말하면 뭐 스님이 가면은 시주한다 그러죠. 그게 맞나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어요. 부목사 때 이거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가면은 말씀이 이렇게 하죠. 아, 목사님, 용돈 하십시오. 이렇게 찌어주는 성도는 없습니다. 다 이렇게 합니다. 아, 목사님 전도에 쓰세요. 헌금만. 그럼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헌금은 교회다 하는 겁니다. 목사한테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헌금 맞아요? 맞대요. 그럼 옆에 있는 같이 간 전사님한테 이분이 성함으로 헌금하시라고. 그래서 제가 받질 않았어요. 그건 제가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그 관례가 한 성도라도 올바르게 위로를 받지 못하는 일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모든 성도가 교육자를 부를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게 교회지, 구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악의적으로 그거를 하는 교육자는 저는 없다고 믿고 싶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은혜 받는 데 그 문제가 된다면 관행이다, 원래 갈래다, 그거 없애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교회가 재정이 어려울 때 가장 먼저 선교비를 끊는 걸 제가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됩니다. 교회 운영을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아니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거는. 그리고 어느 날 저는 깨끗다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제 중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 우리 전사님들이라든지 이런 신학생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지원을 제대로 못 해요. 왜냐하면 교회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님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밀리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는 헌신하면 안 되나? 제가 삐딱한 생각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삶의 현장에서 어렵게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또 교회가 큰 재정이 들 때가 있겠죠. 건축을 한다, 교회를 이전을 한다. 그때 임직식을 하대요. 근데 그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누가 봐도 재정을 위한 임직식을 한다, 그건 하나님 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다들 그렇게 합니다.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보고 무조건 틀렸다 할 수는 없겠죠. 저는 임직헌금을 내는 것이 성경적으로 비성경적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사장이 임명을 받을 때 평소보다 10배의 한 배 헌신하는 장면이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것이 관례처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임직식 한번 했었잖아요. 그때 임직헌금 저에게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후로도 우리 교회에 무슨 공사가 있어가지고 큰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맞춰서 임직식가 있다, 절대 그런 짓은 저에게서는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살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현실적으로 말할 때 불편함을 감수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싹 다 하고 누린다, 그 복음 누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경계를 명확하게 두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편함을 감수를 하고 순종을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 받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의미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되어지는 전도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전도를 보통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몸부림치는 전도, 되어지는 전도, 발걸음마다 언약이 성취되는 전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몸부림쳐봐야 되어지는 은혜를 알아요.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할 내용도 다 알고 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기도하라 하셨을까요? 순종의 맛, 순종의 기쁨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지 억지로 시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순종했을 때 얻는 기쁨이라 모르고 받는 기쁨은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딱 일어났을 때 그냥 일어났다 그거는 이런 사람이랑 어제 저녁에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 눈이 딱 뜨였을 때 감사가 달라요. 맞죠? 하나님은 그걸 위해서 순종을 말씀하신 거지 이거는 행위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약간 반복되는데 이 경계로 주신 것이 성경이고요. 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 주시는 걸 보고 우리가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난주에는 제가 우리 뭐라고 표현했냐면 각주를 달아라. 히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 보면 눈에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눈에 보이는 그 사실 뒤에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인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 뒤에는 말씀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적인 진실, 영적인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을 보는 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언약의 인봉을 84명이 대표로 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 맹세를 합니다. 그 내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세 가지를 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세 가지가 나올 건데 별로 특별한 내용이 아니에요. 평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들었던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근데 이것에 대하여 결단을 합니다. 맹세를.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순종의 부재를 말씀하신 거예요. 어쩌면 나는 복음을 하는데 왜 잘 안 됩니까? 라는 느끼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순종의 부재지 은혜의 부재가 아닙니다. 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근데 은혜를 주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순종의 부재라는 겁니다. 반복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세요. 그 세 가지가 첫 번째가 뭐냐니까 더 이상 우리는 이방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게 28절에 30절 내용까지거든요. 이 말은 그냥 불신자랑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혹은 국제 결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죠.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계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언약 안에 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경계를 둔다는 말은 뭐냐니까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넘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얼마나 교묘하냐니까 이 거룩성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시대마다 공격했던 것이 뭐냐니까 타협입니다. 그래도 되겠지, 뭐 복음이면 뭐 그럴 수 있지, 타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혼인과의 관계를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요,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혼인과의 관계로 표현한 것들이 구약성경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이사야 54장 5절, 아가서 전체, 예레미야 31장, 에베소서 5장 전부 다 혼인과의 관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방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맹세는요, 나의 맹세뿐만 아니라 부모의 맹세이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유대인과 문화가 비슷한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약간 어떤 게 있죠? 부모가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자녀들 되게 많죠. 그죠? 유대인도 똑같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왜 반대해? 이건 내 인생인데. 근데 유대인들의 인식은 부모의 결혼은 가정과 가정의 교무, 가정과 가정,
그리고 가문과 가문의 결합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뿐만 아니라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순수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맹세입니다. 이게 유아 세례하고도 좀 방향이 맞죠? 여러분, 유아 세례는 사실상 성경이 없어요. 그래서 유아 세례가 캐톨릭의 잔재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허용하는 목적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녀가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 자녀를 복음 안에서 올바르게 믿음의 얘가 자라나서 올바른 믿음에 고백하기 전까지는 내가 믿음으로 내 자녀를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모의 서약입니다. 그 목적이 아니라 우리 내 자녀가 유아 세례 받았으니까 복 받겠지. 만일에 그런 인식이라면 유아 세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근데 이 유아 세례의 목적은 이거 내용 똑같습니다. 거룩성을 지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이 거룩성을 지키지 못해서 일어났던 문제가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는 게, 창세기 6장 1절 7절에 보니까 여기 혼인 문제가 나오죠. 자기들이 원하는 결혼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 시대가 오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한 사람을 또 예를 들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이거 불신자들도 아는 왕이죠. 솔로몬의 지혜라고 얘기를 하니까요. 이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를 가졌던 왕이었어요. 얼마나 지혜가 뛰어났던지 각 나라의 왕들이 솔로몬이랑 화친을 맺으려고 그렇게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친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어느 나라랑 동맹을 맺으면 자기 딸을 주죠. 그죠? 그래서 결혼을 맺게 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내가 2,000명이죠. 그러면은 그 많은 부족들과 왕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혜 때문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솔로몬이 실수를 하는 게 나옵니다. 그 결혼 화친이라는 것이 너무 크잖아요. 그 왜 우리나라 치면 외교 아닙니까? 그죠? 근데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 여자를 받아들일 때 전부 다 그 우상까지 다 같이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니까 열왕기상 11장 1절 4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 우상 숭배가 포로 시대의 원인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딱 얘기하고 있어요. 왜 포로로 잡혔을까요? 국방력이 아까 다 맞아요. 그건 부차적인 얘기고, 하나님은 분명히 딱 지목해서 납니다. 우상 때문이라고 딱 얘기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포로 시대가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왔어요. 그때 그 이방 결혼 때문에. 그 결과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경은 우상 숭배가 포로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군데군데 얘기합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불러드릴게요. 예레미야 25장 6절 9절, 또 32장 29절에서 35절, 에스겔 8장, 열왕기 17장, 이런 거 보면 우상 숭배가 분열 포로 시대 원인이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딱 진단하고 있습니다. 진단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내가 가정 문제에, 경제 문제에, 인간관계 문제에 여러 가지 왜 내 포로가 돼 있죠? 우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대적을 해서 잡혀 있는 우상이 뭔지를 빨리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보면 아합 왕입니다. 근데 우리 아합 이러면 굉장히 악한 왕으로 인식이 돼 있죠. 근데 아합이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역사를 보면 그 열왕기상 21장인가요? 거기를 보면 이 아합 왕은 회개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도 알았고, 그리고 겸비한 모습도 있었고요. 기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플 일이 있으면 눈물도 흘리는 인간미가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진짜 잔인했던 왕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 왕을, 아합 왕을 왜 폭군으로 기억을 하냐? 이방 여자 이세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그 계시록 2장 20절입니까? 그 보면 그 이세벨을 조심해라.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이세벨이 거룩성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인물로 표시가 됩니다. 이세벨이.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거룩성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조금 신학적인 내용을 좀 알아볼까요? 부모의 죄가 자녀한테 내려갑니까? 안 됩니까? 안 내려갑니다. 그래서 부모의 지은 죄에 대한 영향으로 내 자녀가 죄가 임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렇게 주장하면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증거가 에스겔 18장 20절에 보면 부모의 제약이 자녀에게 절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단 그 영향력은 자녀한테 그대로 들어갑니다. 출애굽 20장 4절에서 5절.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아하방의 자녀 요아시아, 요람 이런 친구들이 그 열왕기상 22장 52절을 보면 이세벨의 영향을 따라 이 자녀들도 바알 왕을 섬겼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때 후대들한테 그대로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맹세가 뭐냐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말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니까요,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웃기죠? 그러니까 저주로 맹세했다는 것은 저주 받을 것을 내가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비장함이 있는 겁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순종하여 받는 복, 불순종하여 받는 복이 28장 전체에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순종하여 받는 복 이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통 어른들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 많이 하죠. 근데 신명기 28장 보세요. 순종하여 받는 복보다 불순종하여 받는 벌이 분량은 3배가 넘어요. 3배가 넘는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맹세하냐니까 복음 알면 복 받겠지,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걸 맹세한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떠나가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겠습니다 하고 맹세한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복음하니까 내가 잘 하나님께 되어질 거야, 이건 다 믿어요. 근데 내 복음 바깥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겠습니다 하는 것도 안 믿잖아요. 이스라엘은 그거를 맹세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불순종하여 받는 벌 중에서 정신병이 나와요. 여러분, 그럼 반대로 뭐죠? 내가 정신 문제에 의해서 치유받는 하나님의 길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순종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불순종하여서 오게 된 문제라고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2번 일어납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 그 조나단 에드워드 18세기 후반에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 그 19세기 중반입니까? 그때 찰스 피니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돼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 때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제가 찾아보니까 맥스 주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둘이 되게 친했대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계가 확실한 사람이었고, 맥스 주크는 동네 양아치였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맥스 주크를 그렇게 복음 전하려고 했는데 뭐 하는 계획이 아닌지 맥스 주크는 결국 예수 믿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어떤 사회학자가 조나단 에드워드 가문이랑 맥스 주크 가문을 쫙 조사를 한 겁니다. 두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됐는지. 자, 이 사람이 조사했던 걸 한번 읽어볼게요.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은 총 873명이었답니다. 이 사람 그 연구했을 때 그중 대학 총장이 12명, 대학 교수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장교가 75명, 베스트셀러 작가 80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고급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1명, 미국 부통령 1명, 이렇게 배출됐대요. 그래서 지금도 에드워드가 이러면 미국에서 명문가로 통합니다. 반면에 맥스 주크 가계도는 조사하니까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 후손은 1292명이래요. 그러니까 그 에드워드보다 훨씬 더 많죠. 근데 만 4세 이전에 죽은 사람이 309명, 거지가 310명, 장애인이 440명, 매춘부 50명, 투옥된 도둑만 60명, 살인자 70명, 실업자 50명. 이거라고 합니다. 물론 에드워드 가에 문제없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흘러갔더라라는 게 사회학자의 조사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거룩성을 지킨다, 하나님 앞에 정확한 그 경계를 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내 자녀에게 요구는 안 되라는 명확한 경계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자칫하면 이 경계를 타협을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한 것이 제 어머니가 예배랑 타협하는 모습을 단 한 번도 저한테 보이신 적이 없어요. 너무 착하신 분이에요, 제 어머니. 진짜 누가 봐도 진짜 천사예요. 제 어머니가 누가 뭐 어떻다더라 욕하는 건 제 귀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선한 우리 어머니가 악마처럼 돌변해서 물어 뜯는 때가 딱 한 번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한 번 말씀 안 드렸습니까? 어머니 열받아가지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어찌하여 이러면서 너희들은 너희 자녀를, 그러니까 누나가 캠핑을 가고 싶었나 봐. 그래가지고 주일 빼먹고 캠핑 갔나 봐요. 그 어머니 열이 받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예배를 빠지면 어떻게 하는 제가 보여준 적이 없거든요. 어찌하여.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너희들 하지 말고 누나를 딱 지칭하라고. 난 안 그랬는데 어쨌든 어떻게 네 자녀들이 예배를 빠지고 갈 수 있는 거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치냐고 타협하는 거. 막 어머니가 뭐 의분이 나가지고 막 우시는 거예요. 그 거룩을 지키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맹세를 그렇게 했다고. 두 번째 맹세가 뭐였냐니까, 좀 시간이 빨리 간데 빨리 넘어갈게요. 안식일을 지킬 맹세를 합니다. 그게 31절에 나오죠. 히브리 시작으로 10계명에 보면 1에서 3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많이 아시죠? 그리고 5에서 7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8에서 10계명은 이 땅, 사물, 안식과 관련되어 있는 이렇게 10계명이 나눠져 있다고 봅니다, 히브리인들이. 근데 여기서 딱 한 구절이 빠져 있죠. 4계명입니다. 이 안식일이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키라고 자기들은 믿는답니다. 안식.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뭐냐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는 쉬어라. 나만 바라보라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땅도 6년을 경작을 하고 나머지 7년째는 경작하지 마라. 땅도 쉬도록 놔둬라. 그게 7일째 안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회자들도 7년 동안 목회를 하면 그 다음 1년 동안은 보통 안식년이라서 쉽니다. 그래서 이 안식년은 어떤 개념으로 좀 가지고 있냐니까, 제 같은 경우는 1년에 2번 정도를 제가 기도원에 가 있거나 하는 시간이 있죠. 그 개념으로 가지는 겁니다. 그 시간에 쉬기도 하겠죠. 재정비도 합니다. 그 쉽게 말하면 악기 합주를 하기 위해 튜닝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 거하고도 같은 의미입니다.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점점 주일이라는 경계가 없어지는 시대가 됩니다. 나중에 우리 렘넌트들이나 사회생활 할 때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주 4일째 됩니다. 예배 어떻게 될까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될 거라고 안 보십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거 사실상 안 지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니까, 그 경작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농사를 짓는데 1년을 쉬라니 말이 됩니까? 다른 불신자들은 다 농사 짓는데, 여러분 렘넌트도 안 그래요? 주일날 불신자애들은 뭐 학원 가고 어디 가고, 근데 난 뒤떨어질 것 같고, 친구 만나고 사회성 떨어질 것 같고, 하나님 모르실까요? 근데 그건 무슨 의미하죠? 맡기라는 겁니다. 맡기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나중에 보면 그 역대하 36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여기 무슨 말이냐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 있게 되죠. 이거를 하나님은 뭘로 보셨냐니까 너희들이 안식년 제도를 안 지킨 거, 그 몰아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안식년 주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무섭고 참 재밌지 않습니까? 70년 동안, 그러면 1년씩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대전 값이 나오죠. 대략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이스라엘은 약 49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땅에 대한 안식년을 지킨 적이 없어요. 안 믿은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하면서도 안 믿었어요. 뭐냐니까 불신자랑 뒤처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안식이래요. 그 맹세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내가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배가 나를 지키는 겁니다. 저는 처음에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고 끌고 가시는 겁니다. 세 번째가 어떠한 맹세를 하냐니까 11조에 대한 맹세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그 32절에 39절에 된 내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헌금 내라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교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아시겠죠? 그 말은 그 헌금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 안 했다라기보다는 좀 교회 재정이 부족하니까 헌금하면은 축복받는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저는 설교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그 헌금은 성도의 의무이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인 것만은 분명히 사실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자 축복입니다. 여기는 축복뿐만 아니라 의무도 같이 들어갑니다. 의무가 없는 축복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11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신명기 14장 28절 29절을 보니까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있는 레위인과 내 성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보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조 정도 딱 두 가지를 나옵니다. 성경에. 그게 뭐냐니까 목회자와 전도 선교를 위하여 드린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말하면 올바르게 교회가 온전한 11조를 드리게 되면 당연하게 지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약 10명의 성도 한 명당 한 명의 교육자를 돕고 세우고 전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11조의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38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11조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씩 있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재정 관리를 제사장이 못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가 재정에 관여를 안 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러분 11조를 내고 헌금 내잖아요. 그러면 감사금은 누가 냈다는 게 저한테 보고가 들어옵니다. 왜냐? 기도해야 되니까요. 근데 누가 얼마 했니 안 했는지는 담임 목사님 제가 모릅니다. 왜냐니까 혹시나 이것이 기준에서 성도를 보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까봐 우리에게는 그렇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혹시 이 사람은 이만큼 됐으니까 좀 이 사람 내가 눈치를 좀 보고 이 사람은 중직자인데 안 되니까 좀 무시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님 그럴 사람이란 말입니까? 아닌데 혹시나 그 만에 하나를 통로를 제한하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경 그 재정 관리를 안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목회자도 11조 해야 됩니까? 이 질문 실제로 많습니다. 여기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그 왜냐니까 결국은 뭐 주머니 옮기는 거 아니냐. 그럼 교회에서 내고 교회에서 받고. 그런데 성경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38절 39절 내용이에요. 레위인도 제사장도 11조를 내야 됩니다. 그 당연한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축복과 의무는 함께 같이 가지 의무가 없는 축복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축복하셨다는 말은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하나님이 중직자로 나를 세우셨다는 말은 축복이 있다는 말이고요. 중직자로 세운 축복이 있다는 말은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간다라는 겁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마지막 결론을 맺을게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가만히 있었더니 하나님이 언젠가는 되더라. 그 믿음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에는 절대 그걸 믿음이라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기쁨을 알게 하시기 위하였다라고 성경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의 은혜는 하나님이 순종에 불을 붙이는 겁니다. 불. 그리고 여러분 우리 렘넌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지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복음이 행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사명을 따라가는 인생이 행복이 찾아오지, 행복이 찾아오는 인생을 가지고 사명을 이룬 사람은 단 한 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안정되고 행복하고 뭐가 좀 돼야 사명을 이룰 수 있다? 절대로 못합니다. 사명을 다할 때 하나님의 행복이 따라온다는 게 성경적 원리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행복을 쫓아간 사람 중에 내가 행복해졌다라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노래 불러 싸도 행복 안 돼요.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과 의무, 다시 말하면 사명이라는 거 안에서 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맹세, 이 세 가지 다 아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의 부재입니다. 정말 순종의 의미를 알고요, 정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네요. 내용이 길어가지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약에 속한 자로 세우시고 믿음을 주사 그 언약의 뜻을 정한 망대를 세우고 언약의 여정을 걸으며 모든 때를 언약을 이루시는 이정표로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의 놓친 은혜를 보며 이후에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된 자녀로 부르셨으니 구별됨이 은혜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자녀의 거룩성을 유지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안식일에 대한 믿음으로 현장에서 승리하며 승리하게 하신 열매를 주께 풍성히 드리는 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임을 고백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순종할 수 있는 힘, 순종을 이루는 기쁨을 주옵소서. 순종 속에 나오는 참된 행복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순종이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이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순종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